오늘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설교입니다. 자, 28장.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는 몇 장을 쓰는 거예요? 29장을 쓰는 거예요. 이 지구촌 성결교회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입니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본문을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빌라시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따라하세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 담대하게 사시고 거침없이 사세요. 목사님 29절에 가로 열고 없음 이건 뭡니까? 여러분 성경 읽다가 절은 있는데 내용이 없고 거기 없음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런 경우가 왜 이런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성경은 원본이 없어요. 다 사본이야. 카피본이야. 근데 이제 카피본을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복사기에서 딱 원본을 넣고 딱 카피를 하면 똑같이 나오죠. 원본하고. 근데 옛날에는 다 사람이 일일이 썼어요. 창세기부터 일일이 쓰는 거야. 그럼 막 쓰다가 배가 고파. 밥 먹고 와서 또 써. 화장실 가. 또 써. 막 이러다 보면은 원본을 보고 이렇게 쓰다 보면 원본하고 똑같을까 다를까? 좀 달라요. 그럼 빠뜨리기도 하고 막 이래요. 그리고 A라는 지역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고 또 저 멀리서 B라는 지역에서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막 여러 지역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정경으로 캐논 정경으로 만들 때 얀미아 회에서 구약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만들 때 카르타그 공회와 얀미아 공회에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만들 때 여러 사본을 가지고 성경을 정경으로 만들겠다는 그 학자들이 모여서 다 일일이 대조를 하는 거예요. 대조를 하는데 29절에는 어느 사본에는 있기도 하고 어느 사본에는 또 없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근데 그게 읽어보니까 없어도 돼. 그러면 그냥 절수는 내비두고 그 다음에 거는 이렇게 쓰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 성경은 이거 인쇄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제대로 이거 잘못 오타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그런 경우는 그렇다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이 사도행전 설교 마지막 본문입니다. 자, 지난주까지 이 비록 주예수의 신분이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토록 바라던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동안에 계속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로마에 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이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가서 그 스페인이 땅 끝으로 알았기 때문에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그 땅 끝이 그리스 터키를 지나 그리스를 지나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는 로마를 꼭 가야 되겠다. 간절히 원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서도 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반드시 로마에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자, 바울도 원했고 하나님도 꼭 그렇게 되리라고 약속을 한 로마에 드디어 왔습니다. 로마에 오기까지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었죠?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먹지도 아니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는
40명의 암살 결사대가 있었죠.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2년간의 가이사라라는 곳에 감금되어 있었어요. 또 오다가 지난주에 유라굴라 광풍, 풍랑을 만나서 난파도 되었어요. 그러나 결국 오늘 보니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모든 난관을 다 거쳐서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는 로마에서 뭔가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 거라는 기대를 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로마에서 무슨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 적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재판을 받았는지,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결과에 의해서 바울의 생은 어떻게 마감되었는지 적고 있지 않았다. 사도행전에 누가가. 왜 그랬을까요? 왜 그 마지막에 로마에서의 그 놀라운 일들을 왜 안 적었을까? 성경에. 따라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도행전의 주 관심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주 관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은 로마에서 무슨 일이 있었다고 기록하는가? 23절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한.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했다고요? 증언했어. 무슨 증언? 무엇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바울이 한 일은 다른 거 하지 않았다는. 그리고 31절 보니까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었다라고 하면서 사도행전의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주 관심은 무슨 법이 어떻게 결정됐다, 뭐 생활이 어떻게 됐다, 그런 거, 어떻게 죽었다, 그런 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 관심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몇 장을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지구촌 성결교회, 비록 상가에 있는 교회고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인하여 지금도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곳이 되었다라고 사도행전의 29장에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정했잖아요. 여러분,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매일 10분 이상 기도하시죠? 기도해야 돼요. 영적인 일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그 전도 대상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 변화되고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영역에서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계속 그렇게 우리가 간구, 우리의 영역에서 우리가 할 것은 하고 이제 다 그리고 나서 맡기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들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지구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누가 여러분 마음의 주인이고 누가 여러분 마음의 왕이십니까? 예수께서는 누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물론 우리가 죽으면 저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하지만 미래적인, 그러나 현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와 있어서 그분이 나를 통치하고 그분이 나를 다스리시면 원래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뭐예요? 주권과 국민과 그 땅덩어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가장 핵심은 통치야, 통치.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다 있죠. 그러면 그분이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주도권을 그분에게 이양하고 내 모든 계획을 다 그분이 다 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은 그 안에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통치하니까. 혹시 여러분은 세상 나라의 온 마음을 빼앗기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할까? 염려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 마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까지 사로잡혀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습니까? 나의 왕 되신 예수님에 대하여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그분을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삶을 통해서, 여러분 직장,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있는 그곳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나 부모에게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전하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마지막 부문을 통해서 바울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했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고 나서 난파가 되고 나서 구조된 섬이 멜리데 섬이라는 곳이에요. 멜리데 섬. 멜리데 섬은 줌 해주세요. 저기입니다. 몰타 섬, 현재의 몰타. 저기 난파라고 쓰는데 거기서 난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멜리데 섬에 도착했어요. 멜리데라는 말은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오늘날의 몰타섬, 여러분 2010년에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선정된 휴양지가 몰타섬이에요. 한번 가보고 싶어. 여러분 우리 나중에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두 곳을 가잖아요. 하나는 터키 지역 교회를 거쳐서 지금처럼 그리스 거쳐서 몰타섬 거쳐서 로마 가서 그렇게 하는 여행이 있고, 하나는 이집트, 베들레헴, 예루살렘, 갈릴리 이런 코스가 있는데 제 마음에는 가장 좋은 거는 같은 교회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같이 사도행전 이렇게 공부하고 나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얼마나 부러운지. 그러나 우리도 한 얼마 정도 드냐 하고 했더니 요즘은 비싸졌대요. 그래서 막 400, 500 막 이렇게 든대. 그러면 10만 원씩 한 달에 하면 얼마입니까? 한 달에 10만 원. 3년 정도 한 20만 원. 3년 정도 보야 이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우리 한번 갑시다.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몰타 섬에 배가 난파되었지만 그 안에 탄 사람은 다 살았어요. 그렇죠? 276명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멜리데 섬, 이 몰타 섬의 원주민들이 이제 불을 피워 주려고 젖은 나무를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불을 피우는데 그 나무 묶음 안에 독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따뜻하게 손 째고 있는 바울의 손을 물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뱀에 물려보신 적 있어요? 뱀? 뱀은 먹어보긴 했는데 물려보지는 않은 것 같아요. 4절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하매로다 하더니, 야, 바다에서 천신만고 끝에 구조받더니 결국 독사에 물려 죽는구나. 그 원주민들은 뭐냐? 그 독사가 물으면 다 신의 뜻이라는 거야. 이 잘못해가지고 벌 받는다는 거야. 살인자라는 거야, 살인자. 그렇게 문화가 그렇게 돼 있는 그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틀림없어. 이 사람 풍랑에 쫓겨왔는데 살인자가 틀림없어.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6절 시작.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독사가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코브라 있잖아요. 여러분 원래 독사에 물리면 왜 죽는지 아세요? 이 안에 있는 피가 액체잖아요. 액체 가지고 우리가 피가 이렇게 온 몸을 돌잖아요. 근데 독사에게 물리면 그 독이 이 피를 고체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피 순환이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만약에 다리에 물렸다 그럼 다리를 자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이게 다 고체가 되는 거예요. 피가. 제가 그 다큐멘터리에서 이 피를 이렇게 비커인가요? 이렇게 그릇에다 이렇게 넣고 피를 이렇게 피 출렁출렁거리는 피를 넣고 그 코브라 독사의 그 독을 이렇게 탁 떨어뜨렸어요. 그랬더니 한 2초 만에 이게 완전히 그 요플레 갓처럼 그렇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죽을 줄 알고 독사가 물은 곳이 붓거나 쓰러지거나 할 줄 알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신이라고 생각했다는. 조금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살인자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신이라고 생각하는. 멜리데 원주민들만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 이렇습니다. 자, 누군가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그는 뭔가 잘못한 결과라고 생각하는 인과응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은. 저 자식 저거 뭐 잘못한 일이 있어 저런 거야.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쉽게 판단하고 단정하죠. 그러다가 자신의 이해와 경험의 세계를 벗어나는 일을 경험하면 갑자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존재를 신처럼 숭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으로부터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독사의 독으로부터 보호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고와 질병으로 지키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 처음부터 지키지 왜 저렇게 유라굴로 광풍을 경험하고 또 저렇게 독사를 통해서 물림을 통해서 왜 그렇게 하실까?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뭐 어느 집사님에 대한 얘기하면 그럼 처음부터 그거 하지 말지 왜 그걸 그렇게 줬어요? 하나님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자녀를 돌보시면 풍랑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독사에게 물리지 않게 하고 사고와 질병이 일어나지 않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따라합시다. 사람들의 생각처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처럼 생각하는 것. 이게 믿음에 생각하는 사람과 세상 사람은 다른 거예요. 사고의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에게 표적이 따른다고 그랬어요.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면 이런 표적이 나타날 것입니다. 귀신 쫓아내고 새 방언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래서 제가 주일날 치유기도 하는 거죠.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떤 분 진짜로 이 말씀 듣고 독을 마셨대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에게 표적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독사에게 물려도 해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실 때, 이때 내 자녀에게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을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질문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이 맹인이 날 때부터 된 거 이 사람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아니라 그 부모의 죄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시려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만약 바울이 유락으로 광풍 만나지 않았어요? 독사에게 물리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에 왔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냥 평범한 한 죄수가 재판받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이 하신 일의 증인이 된 276명과 함께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276명 중에 로마 백부장인 율리오와 선장과 선주와 죄수들까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죽다 살아났어요. 276명이 똑같은 배에서 죽다가 살아났어요. 그랬으니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을 어떻게 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고 싶었어요. 이랬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이 같이 탔거든.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안전하리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안전하게 왔어. 그 하나님 자신들의 경험을 말하고 싶었을 것이. 로마 전 계층에 종들은 종대로, 죄수들은 죄수대로, 선장은 선장대로, 또 백부장은 로마 장교의 사람들 앞에 삽시간에 있었던 일들이 다 퍼졌을 거예요. 풍랑과 독사 덕분에 바울은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여러분 당하고 있는 고난, 유라굴로 같은 광풍, 독사에 물리는 것 같은 고난,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풍랑을 만나더라도 독사에 물리더라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난다면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받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감사히 그 일을 묵묵하게 걸어가는 사람은 성숙한 사람인 거예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바울의 일행이 이제 멜리데 섬에서 후한 대접을 받아요. 막 신의로 막 하니까. 떠날 때는 필요한 것들을 막 채워줘요. 겨울이 이제 지나고 배를 갈아타고 이제 로마에 들어갑니다. 자, 왼쪽을 좀 비춰주세요. 로마가 왼쪽 맨 11시 방향에 있어요. 네, 저렇게 몰타 섬에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저렇게 쫙 타고 갔어요. 근데 로마에는 이미 바울을 알고 있어요. 로마에 있는 사람들. 로마에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는데도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알아요. 어떻게 알까요? 그렇지! 이야, 우리 민전원사님 아주 스마트하신 분이야. 박수 한번 해주세요. 아이고.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면 탁탁탁탁. 아까도 무선 마이크 뭐 탁탁탁탁. 훌륭하십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이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알고 있었고 로마에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로마 교회 형제들이 70km까지 내려와서 바울을 영접한 거예요. 바울은 죽음의 고비를 넘긴 276명과 함께 그리고 로마 교회 형제들과 함께 로마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죄수이기니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가택연금. 우리나라 옛날에 대통령 중에 가택연금 받은 사람 있죠. 가택연금은 여러분 집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데 집 밖으로는 못 나가는 거예요. 감옥보다 얼마나 나요, 그렇죠? 근데 새 집을 얻어서 자기를 지키는 군인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바울은 고생 끝에 로마 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가택연금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았어요. 침체에 빠지지 않았어요. 야, 나 하나님 복음 전하려고 지금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아니 왜 풍랑을 만나? 아니 왜 독사 이놈이 왜 나를 물어? 아, 왜 갑자기 가택연금을 해? 이렇게 불평불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3일 만에 주변 유대인들을 초청한 거예요. 얼마나 복음에 열정이 있는가. 20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바울은 자기가 지금 쇠사슬에 매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소망.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소망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매인바 되어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음을 밝힌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죄의 사슬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메섹에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으로 만났어요. 빛으로 만났어요.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직접 만난 거 예수님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죠.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여러분도 죄에서 자유를 얻은 분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스스로 매임받은 삶을 살아간 거예요. 바울은 쇠사슬에 매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께 매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만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주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라. 우리는 모두 죄의 종이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그분을 나의 Savior 구원자로 내가 모셨어요. 그래서 죄로부터 해방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다시 죄를 짓기 위해서 사용하면 미련한 사람이죠. 돼지 그 지저분한데 그래서 돼지를 다 꺼내가지고 목욕을 잘 시켜놨어요. 새끼 돼지를. 그랬더니 거기 또 들어가서 막 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이 거듭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 된 종들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에요. 의에게 종이 되었다는 것은 의를 행하기 위해서 나 스스로 묶였다는 거예요. 누군가 의의 종이 되어야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잖아요. 그렇다고 자신을 비참하게 생각하는 부모 있어요?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목숨을 걸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이 되셔서 이 땅에서 그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 스스로 매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었기에 많은 부분 매여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고 공부해야 되고 매번 설교를 준비해야 되고 내 행동에도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매여 있기에 무엇인가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교사가 되는 것, 목자가 되는 것, 무엇인가 주를 위해서 봉사하기로 결심하는 것, 이건 다 스스로 매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냥 자유롭게 주를 섬기시겠습니까? 상황이 좋을 때만 주를 섬기시겠습니까? 다 중요하지만 더 한 단계 나아가면 따라합시다. 스스로 매이십시오. 무엇인가 매여야 진보가 있고 무엇인가 매여야 열매가 있고 무엇인가 매여야 하나님의 나라가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매여있는 삶. 그래서 툭 치면 예수가 나오는 삶. 여러분 그런 삶을 사셔야 됩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이 거룩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풍랑을 만나도 독사에 물려도 로마에 왔습니다. 비록 쇠사슬에 매여 있어도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온 276명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증인들입니다. 이렇게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았다는 거. 바울은요.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어서 자기가 지금까지 온 로마까지 온 것에 대해 간증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많은 그 간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기를 바랬을 것이요. 그런데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다. 따라합시다.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자. 여러분이 지금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이름을 적고 저한테 제출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다 교회에 다 와서 여기서 같이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믿지 않고 흩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이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을 보내어준 줄 알아 그들은 그것을 들으라 하더라. 바울은 유대인의 거부를 이방인에게로 가라는 신호로 읽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이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회심하고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전하면 더욱 좋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의 거부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없어. 이방인에게로 가라. 더 적극적인 인도하심으로 여겼다는 것.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데 자꾸 방해가 있어. 주저앉아서 하나님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또 다른 어떤 것들을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긍정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2년 동안 셋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 군인들이 바울과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셋집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있는 그 현장에서 바울은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 옥중에서 쓴 4권의 편지를 쓴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 중에 한 책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에 보면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의 사람들 중 몇이니라.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바울에게 묶여 있었던 그 가이사가 황제잖아요. 황제에게 속해 있었던 몇 명의 로마 군인들이 회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옥중에 있으면서도 황제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여러분, 그렇게 가택연금 당하고 그렇게 로마의 군인들에게 후송되어서 로마까지 오지 않으면 어떻게 로마의 그 황제의 집안 사람들을 만나겠어요? 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일이에요. 로마의 군인뿐만 아니라 자기의 셋집에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영접해서 계속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거침없이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독사에게 물려도 쇠사슬에 매여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위축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 독사에 물렸기에 쇠사슬에 매였기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더욱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의 원리입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죽으려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우리의 죽음을 몸에 짊어질 그 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에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방으로 우겨쌈 당하고 답답한 일 당하고 핍박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그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어떤 상황에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이 깊으면 새벽이 곧바로 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거침없이 전파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가 쓰임 받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 받는 것, 여러분이 전도 대상자를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해온 그 기도 또 열심히 전파할 때 사도행전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스스로 매어서 예수님의 종, 의의 종이 되어서 사도행전 역사를 쓰시는데 동참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 우리 기도